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깁니다. 한 해만 보며 가만히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중도 있는 것처럼 시작할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대했던 사실과 달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에 가깝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꽃길인 줄 알고 걸었어요. 전도를 처음에 받고, 그래, 예수님 믿으면은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위로가 임하는구나, 천국이 임하는구나, 그래, 이젠 내 인생도 활짝 피는구나 생각하고 왔더니만 이게 뭐예요? 가시밭길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 후보 생고시를 노회에서 볼 때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노회 목사님들과 면접을 봐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이 길이 꽃밭이 아닌 걸 알고 오셨습니까? 목회자의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럼에도 이 길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길을 걸어감이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기에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꽃밭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지금 돌아가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기억에 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비단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근데 그 영광스러운 길은 꽃길만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행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길은 가시밭길이었고 조롱당하는 길이었고 핍박의 길이었고 아픔의 길이었어요. 굶주림의 길이었고요. 그런데 그 길이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끝은 이 가시밭길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그 여정이었구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하면서 그때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이런 갈등이 생겨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 처음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습니까? 제가 기대한 신앙의 길은 이게 아니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이런 의문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미리 예고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님 믿는 그 길을 따라간다 보면 제자들은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담대하래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기셨으니까. 이 영광과 고난의 균형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전에 모든 고난이 즉시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진리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새롭게 받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사라질 줄 알고 왔더니만 예수님 믿으니까 새롭게 생기는 고난이 우리한테 찾아와요. 왜냐?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빛을 싫어하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이게 될 때 세상은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핵심이 뭐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 핵심 과정 가운데 이 일이 생겨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전환될 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과거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를 이 길로 부르세요? 이런 관점과 태도를 가졌다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조금 신앙의 연륜이 쌓인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이해하는 관점과 태도가 전환이 돼요. 고난이 닥칠 때 이전에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이제 회피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내게 맡기신 역할이 무엇일까를 묻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 좀 해주세요 말했는데, 신앙에 성숙해지고 나니까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저한테 무슨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지금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한테 지금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한 충실한 충성심이 생겨나요. 그게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신앙의 성숙은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은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요, 보다 폭넓게 확장시켜요.
두 번이에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환돼요.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질 때 우리는 시간을 이해하는 관점이 폭넓게 확장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전체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이 시야각, 눈이 우리가 시야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 시야각이 어린아이일수록 좁습니다. 아직 시각기관도 완전하게 발달하지 않았고요. 머리와 목 근육을 제대로 움직이는 법도 아이들은 어리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보다 주의력도 적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볼 수 있는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하나만 꽂히면 하나만 보거든요. 그 이상을 못 봐요. 옆에서 차가 오는지 못 보고 굴러가는 공만 찾으러 뛰어다니는 게 어린아이들인 거예요. 그래서 더욱 시야각이 넓은 성인 부모가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와 달리 점점 성숙해지고 성장을 겪어낸 그 성인들의 경우에는 시야각이 넓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야각이 넓어진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냐? 그 넓은 시야로 나의 것만을 추구해서 될 것이 아니라 시야각이 좁은 어린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을 때 그때 어떤 것들이 요구되냐? 어린아이가 위험에 빠질 상황이 있다면 보호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영적 시간을 바라보는 시야각이 정말 좁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을 이해하는 것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시야각이 너무 좁으니까 하나님이 전체 시간 가운데 나한테 왜 이런 시간 주셨을까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이 시간만 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런 시간을 주세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에 저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때 우리한테는 시야각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시간을 더 폭넓게 이해하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의 시야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지금 이런 시간을 주셨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전체 시간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해야겠습니까? 제가 어떤 순종의 열매를 맺어내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병에 걸려요. 우리 기독교인들 참 잘 걸리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시겠지 병이에요.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이건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겪지 않아요. 처음 신앙생활하면 내가 해야겠지 병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숙련되고 은혜의 교리를 알게 되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병에 걸립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시겠지.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시겠지.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도도 누가 대신 해주겠지. 우리가 은혜가 알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니까 누가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해도 기도해주는 집사님 계시겠지. 그래서 우리 웃긴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뒤에 청소 당번표를 붙여놨어요. 1월 첫 주는 누가 청소하고 써놓는 거죠. 근데 이거 안 써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분명 이 일이 발생해요. 누가 하시겠지. 그럼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 신앙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하시겠지 병에 걸려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교 숙제도 누가 대신 해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방 청소를 자기가 맡은 역할인데 안 하고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미루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지와 책임을 주셨어요. 우리한테도 시간을 주셨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지 못해도 너는 몰라도 괜찮다. 내 시간은 내가 이루는 것이지 내가 너한테 모든 걸 알려주지 않아. 근데 내가 너한테 준 게 뭔지 알아? 의지와 책임이야. 이걸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면 뭘 해야 되냐? 누가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다른 집사님이 하시겠지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방학 때 숙제 잘 안 하고 학교 가잖아요. 선생님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너는 정말 악하고 게으른 학생이구나. 우리 성도들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두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 할까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교회가 하겠지,
이런 하시겠지 병에 걸리잖아요. 최후의 날에 우리가 듣게 될 평가가 하나인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제 우리는 전체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알지 못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겠어라고 하는 이 태도를 버려야 돼요. 제거해야 됩니다. 하시겠지 병이 오늘 싹 나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앞날에 전부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면 우리가 딱 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난이 있더라도 내 앞에 놓인 상황이 분명치 않아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 신앙으로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의 행동이 정말 특이해요.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사명을 주시냐?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세요. 그리고 너희가 알 바 아닌 때와 시기가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세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교훈이 뭐냐? 하늘만 보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천사들한테 꾸중을 들어요. 하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특징을 볼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특징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고난과 불확실성 가운데서 어떻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걸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에어컨 하나만 줄여주시겠어요? 자, 오늘의 본문 보시면요.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가 제자가 내려오면서 예수님의 그 천사들이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꾸중을 합니다. 너희 왜 그러고 있어? 너희 그럴 때가 아닌데 왜 하늘만 보고 있는 거야? 꾸중을 들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장면이 나오는 이유는요. 단순하게 하늘을 보는 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혼난 이유가 뭐냐? 제자들이 지금 할 일은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승천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을 때 지금 제자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하늘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가는 건데 제자들이 지금 하늘만 보고 서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혼난 거예요. 지금 왜 하늘 보고 있어?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단순하게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한 본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속히 동참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이 분명한 정체성은요. 사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증인됨을 지켜낼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첫째, 증인은 시대를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시겠어요? 증인은 시대를 의지하지 않는다. 증인은 시대를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증인은 시대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한번 확실하게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아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임한다면 그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독립하면서 온건하게 세워지겠구나. 그 날이 예수님의 때구나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당시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 계속 억압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회복되는 거, 그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 이 나라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꿈꾸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억압이 사라지게 되겠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힘차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겠구나. 회복이 이루어지겠구나.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말씀에 대해서요 긍정도 안 하시고요 부정도 안 하세요. 제대로 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참 신기한 대답을 하세요. 그 대답이 뭐냐?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 대답이에요.
그냥 아서라. 너희 거기까지 알 필요 없어. 그건 너희의 영역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시선을 전환시키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묻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묻고 있었는데 제자들의 시선을 180도 전환시켜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거야. 그 때를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마. 그건 너희가 알 필요가 없어라고 그 의심과 그 고민을 확 사로잡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언제나 시대와 공존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시대와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시대를 향해서 지나친 관심을 쏟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를 향한 지나친 관심이 뭐냐? 전도와 선교와 분별과 변증을 위한 관심이 아니에요. 건강한 관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향한 이 지나친 관심은요 기독교를 시대화시키면서 세상 가운데 때를 얻고자 하는 기회주의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힘을 얻는 걸 원하고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세상과 함께 가는 거, 그걸 원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나친 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데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기독교의 목표는요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기독교 대통령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요 이 나라의 공산화를 막는 것도 아니에요. 공산화된 나라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궁극적 목표를 이루는 성도들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 가정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 다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는 거, 기독교인이 국가 정권을 잡게 되는 거, 우리가 공산화를 막게 되는 거, 모든 것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궁극적 목표이고, 기타 모든 것들,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는 거, 기독교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 기독교적인 법안이 발의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혼동을 안 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시대가 좋아진다고 기독교 신앙이 좋아질 줄 알아? 그런 때가 온다고 내가 기뻐하는 나라가 임할 줄 알아?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그 때가 언제 오는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 종말이 언제 오는가? 우리의 최종적인 때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의 역할은 그 때를 알고 관심을 두는 게 아니에요. 지나친 관심을 우리가 금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종말이 언제 오는지, 예수님 언제 오는지, 언제 이 나라 회복하게 하실지, 언제 이 나라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이 뭐냐?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는 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 회복할지 몰라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회복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근데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하나님의 역할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우리의 역할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인 변화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시대의 변화를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시대에 맞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시대는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정치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수단이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증인의 삶. 이 나라가 우리나라를 핍박하면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죠. 그래도 우리는 증인으로 나아가야죠. 다시 전쟁 나면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야죠. 공산 정권이 이 나라 잡으면 어쩌겠어요. 우리는 그렇다고 신앙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증인은 시대를 의지하지 않아요. 자, 둘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한다.
여러분, 증인은 시대를 의지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의 능력으로 일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장 8절은 증인의 사역의 힘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은요, 이 세상 나라의 권력으로 시끌벅적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증인들은요, 삐까번쩍한 사람들과 거리가 멉니다. 성경 잘 보다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보잘것이 없을까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대단히 화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고요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요. 때로는 핍박과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게 되면 그의 삶에는 매우 고요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폭발적인 능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권능이라고 말하는 이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해요. 근데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용어가 영어의 어원이 돼요. 이 영어의 어원이 될 때 어떤 영어 단어들이 나오냐? 다이나믹이라는 말과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다이나믹, 역동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다이너마이트, 그 폭탄을 말하는 용어의 어원이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리 증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이 부어지게 되어서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각자의 삶이 매우 작고 연약할 수 있어요. 핍박당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요. 아픔당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고요. 매일 골방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추어진 그들에게 부어진 그 힘은 어떤 힘이냐? 매우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너무 모순되는 말씀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나라의 권세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폭발적인 힘,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그 힘이, 그 걷잡을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세우는 그 권능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잘것 있는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자들은 그들의 실력과 인품과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사역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잘 보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버리고 도망쳐요. 우리가 보기엔 대단히 존경스러워할 만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모른다고 말해버려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부어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돼요.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보고 느꼈던 예수님을 증인하는,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때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와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라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예수님 못 박히시는 걸 봐도, 예수님 부인하시는 걸 봐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봐도 우리는 수차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충만하게 입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나오면 참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매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예수님 부인한 일이 없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 결단하고 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면 우린 또다시 부인합니다. 예수님이요, 저 몰라요 하고 죄짓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성품 가운데 보잘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품이 대단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죄짓는 삶을 반복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모든 삶의 열매가 왜 맺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묵상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우리가 나의 어떠함이 너무 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염려가 사라져요. 왜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증인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염려가 들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밖에 못 보여주는데, 내 말주변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의 삶이 아직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염려가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꼭 그 염려를 여러분 제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성령님의 폭발적인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요, 어떤 신비 체험과 영적 도약과 정신적 감정적 심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 충만의 역사는 뭐냐? 증인된 삶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데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에요. 4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결과가 뭐냐? 담대함을 입는 거예요. 내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하지 않으면 담대함이 사라져요.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과 걱정이 찾아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못하겠어요. 자신감이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게 될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함의 결과가 뭐냐? 떳떳하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요. 말하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담대함의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이 증인의 삶의 범위가 무엇이냐? 땅 끝이에요. 범위가 없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특정한 사람과 지역과 나라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모든 땅이 우리의 복음 증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서. 그래서 결국 제자들, 그 증인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세계 선교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뭐냐? 세계 선교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교회의 소명과 방향은 언제나 선교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승천하신 줄 알았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번 주에 잠깐 재림하셨어요. 재림이 제자가 두 번째 자일 거예요, 아마. 두 번째 오셨으니까 재림 맞잖아요.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지금 현재 그 M국에 계세요. 지금 우리 선교지를 말할 때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온 가족이 좀 기타 외국에 나가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 세계 선교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가셔서 뭘 하려고 하시냐면 한 사람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현지에서는 주로 이 동남아 지역이나 현재 아시아 국가 지역에서는 주류의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 국가예요. 그 이슬람이 얼마나 강력한 세력입니까? 극단적인 세력이고요. 그곳에서 현지에서 신학교를 만들어서 양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을 갑자기 뚱뚱나치처럼 나타나게 한다? 불가능해요. 그리고 외지인이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한다 했을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인교회를 개척하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 뭐냐면 진짜 몸으로 부딪혀서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을 한 사람을 찾으려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구전 기간 동안 한 5-6개의 국가는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참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비행기 표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렇게 부딪히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연고지가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때마다 맞게 그 한 번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그 비용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2번 주시면 좋은데. 좀 더 넉넉하게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딱 그만큼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교와 이 결단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역사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찾고 이 한국에 데리고 오실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허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신앙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일종의 신학교가 되어야 하고 그 한 사람의 청년이 한 사람의 목회자가 될 사람이 이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때때로 신학교 다닐 수 있는 장학금도 좀 주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시 돌려보내고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겠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도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진리를 알게 하셨어요. 너의 생명은 내 피로 살게 했다 알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한테 이 선교 사명이 저 전 세계를 향해서도 펼쳐지지만 나의 삶 가운데 관계 맺고 있는 우리 가족들부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중심지가 여러분 각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모든 내용들을 누가 감당하게 되냐?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게 된 사람들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큰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작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당하신다면 우리는 그 폭발적인 능력, 그 dynamis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세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어차피. 그런데 우리 증인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대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안에 우리에게 충만한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를 볼게요. 여러분 따라 읽으세요. 증인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증인은 소망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가만히 서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본문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진짜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변치 않는 소망을 주세요. 그 변치 않는 소망이 뭐냐?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그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 소망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주세요. 여러분 이걸 두 눈앞에서 봤어요. 그러면 이걸 두 눈앞에서 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이유, 진정한 증거를 딱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보았다면 본 이유에 걸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의 제자들이 자세히 보았다라고 해요. 이 자세히 보았다는 현재형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계속 봤다는 거예요.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오랜 시간을 보고만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을 주세요. 근데 그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가만히 서서 보고만 있으라고 소망을 주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왜 소망 주시고 왜 은혜 주시고 왜 보여주시냐 왜 비전을 주시냐 쉽게 말하자면 일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 명료하게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신학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때때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한테 소망 주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 주셨을까?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일해라. 근데 제자들이 가만히 멈추어서 하늘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책망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그 오실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가만히 있지 말고 멈추어 있지 말고 이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이걸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명확한 확신을 주신다면 여러분 사명감을 부여받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명확한 거예요. 그 소망과 은혜와 확신을 품고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라고 그 은혜 주신 거예요.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은요 여러분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주저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나가서 전도해도 될까? 지금 내가 선교의 사명을 품어도 될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직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맞는 일일까?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고 우리의 행동을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작은 일이라 여겨지는 그 일부터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요구하시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 한 해만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는 거,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있는 거, 여러분 그 일은요 증인이 감당할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때에 맞게 주어진 일들을 허락하세요. 근데 가만히 서서 멈추어 있고 하나님 제가 이거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가만히 있는 거, 그 일은 단순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권면을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세 가지 권면 살펴보시면서 지금 당장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첫째,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게 우리가 오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첫째 권면이에요.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 여러분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먼 곳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증인의 삶은요 먼 곳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곳에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하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은 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땅 끝까지 이르게 돼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이해하고 가장 먼저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내 개인의 삶에서 시작해야 되고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시작해야 돼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 복음 전할 기회를 찾으셔야 돼요. 가정이 화평하고 평안한 거 좋아요. 근데 그 화평과 평안이 왜 있는 것이냐? 복음 전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때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돼요. 때론 배우자와 함께 성경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나누어야 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한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가정의 핍박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가정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가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사랑과 그 가치를 보여줘야 돼요. 내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아무도 내 삶을 보면서 당신 크리스천이시군요, 교회 다니는 분이시군요, 아무도 못 느낀다면 여러분 그거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를 지나다닐 때 누가 예수님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야 라고 했겠어요? 누가 봐도 예수쟁이구나, 또 예수쟁이들이 여기 왔구나 했겠죠. 그 조롱과 핍박이 임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조롱과 핍박이 있을 때 우리의 못함으로 말미암아 조롱과 핍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는데도, 우리가 열심으로 섬기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도 핍박이 임하는 그 삶,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그 삶, 그 삶이 우리한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우리 전도 대상자 작정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좋은 관계 열심히 만드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입이 안 열릴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내 친구들을 만날 때, 내 동기들을 만날 때, 내 이웃들을 만날 때, 내 동료들을 만날 때 입이 안 열리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마주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증인이에요 고백하는데도 입이 안 열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세요. 제게 담대함 주세요. 제게 담대함 주셔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착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친절하시고요, 누구보다도 예의가 있으셔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먼저 바로 서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진짜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전 늘 기억하는 일들이 있어요. 전 늘 어떤 걸 기억하냐면 우리가 이웃사랑에 대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예담이가 머리를 잘 기른 다음에 소아암 환자들에게 머리를 기증했던 일이 늘 기억나요. 예담이가 한 2번 했죠 그걸. 예담이가 머리를 잘 길러가지고 뭘 했냐? 길러서 그냥 자기 예쁘려고 기른 것도 아니에요. 길러가지고 소아암 환자들에게 이 머리를 가발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잘 길러서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기증을 하려면 여러분 파마도 하면 안 돼요. 염색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여자애가 얼마나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파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내 머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내 머리를 그렇게 쓰임 받아 보겠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적인 사역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쓰레기 줍는 거 잘해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 잘해야 돼요.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삶은 기독교적이지 않으면서 복음 전하면 조롱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흔히 하는 그 변명거리, 비판거리가 뭐냐? 교회가 사회복지단체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맞아요. 교회가 사회복지단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된 오류가 뭐냐? 사회복지단체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교회라고 말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가졌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도 따라가지 못할 참된 사회복지가 우리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이웃 사랑의 원리가 나로부터 흘러나와야 돼요. 기독교가 사회를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그 소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잘못된 약자를 돌보는 법안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약자와 소수자를 돌봐야 돼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나만 배부른 게 아니라. 그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역할이에요. 머리는요 시간 지나면 길어져요. 하지만 그 길어지는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사용할까 고민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 작은 순종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게 되겠어요. 여러분, 증인은 작은 곳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꼭 여러분이 있는 그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예요.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히 순종하세요.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증인됨을 방해하는 변명과 핑계들이 사라져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을 이제 제거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나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혔어요. 이 말이 뭐냐? 주도권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번 한 주는 꼭 지키세요.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눈 뜰 때마다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도 제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매일매일 눈 뜰 때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계속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성령님, 저에게 오늘도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운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도 간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제게 용기를 주세요. 입술이 열리게 해주세요. 제가 말주변이 없어요. 제가 말을 더듬어요. 저는 논리적으로 말을 못해요. 근데 제 입술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는 입술이 되어서 논리가 없고 목소리가 안 좋고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수단이 되게 해주세요. 제 입술이 변화되는 역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 생활 여러분 정말 충실하셔야 돼요. 늘 말씀의 힘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이 삶을 누구보다도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 아침 눈 뜨면 성령님, 제게 능력과 지혜 주세요. 입술이 안 열릴 때면 성령님, 제게 담대함과 용기 주세요. 제가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예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여러분, 증인들은요 멀뚱멀뚱 하늘만 보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도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아주 작은 일에도 맡아서 섬기셔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여전도회 회장 김신하 목사님에게 하나의 사명을 드렸어요. 여전도회가 전도 피켓을 만들려고요. 우리 교회 이제 마지막 주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여전도회에서 직접 만든 피켓으로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전도회 단톡방에서 제가 건의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문구가 들어가면 좋을지. 여전도에 속한 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는 내셔야 돼요. 작은 곳에서부터 동참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들어가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문구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문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남전도에도 머리 맞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전도에는 뭘 할 것인가? 남전도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남전도에는 전도 물품을 만들죠. 남전도회가 이 전도지와 함께 나눠질 물품, 그거 만드는 거 한번 회의해 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티슈를 나눠줄까? 핫팩을 만들까? 뭘 할까? 나중에는 좀 붕어빵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찬양팀도 괜찮아요. 전도도 괜찮아요. 중식 준비도 괜찮아요. 청소도 괜찮고요. 설거지도 좋아요. 새 가족을 환영하는 일도 좋아요.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는 일 하고 싶으면 다 하세요. 그냥 모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 여러분들이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증인들은 멀뚱멀뚱 가만히 있어서 보고 있지 않아요.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겠지. 내가 아니어도 갖고 있을 사람 많겠지가 아니라 나한테 시간 주셨고 나한테 보게 하셨다면, 나한테 눈에 띄게 하셨다면 나한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에서도 예배당이 쓰레기 보이잖아요. 내가 줍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정말 하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서 있지 않으시기를 원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너는 내 증인이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보는 거예요. 함께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작은 순종들이 작은 부분이겠죠. 근데 그 순종이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씨앗을 뿌리는 중일지도 몰라요. 씨앗을 뿌렸을 때 지금 싹이 트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도 하지만 씨앗을 뿌렸다면 그 씨앗은 결국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소망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에 가득 찬 아멘이라고 하는 외침이 생기셔야 돼요. 여태까지 내 삶이 비교적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삶이었다면 이제 이 삶을 떠나겠노라 결단하는 마음이 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결단하겠노라, 이제 그 확신이 드십니까? 그 말씀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간구하세요. 주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 전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못했는데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면서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어도 동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